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2021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쓰여졌어요. 요한복음이니까 당연히 누가 기록했겠어요? 요한이 기록했죠. 근데 요한이 기록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이 기록했음을 많은 사람들이 유추합니다. 그 요한이 누구죠? 요한은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3사람 정도를 데리고 변화산에도 가시고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라면 가장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떠올리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가장 수제자다 그렇게 또 대표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베드로와 함께 항상 예수님 옆에서 늘 예수님을 수종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같이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의 이웃에 살면서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요한도 부르심을 받죠. 근데 요한뿐만이 아니라 요한에게 형제가 있어서 그 야고보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성격이 어땠느냐? 엄청 급했어요. 성격이 너무 급하고 또 다혈질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요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레의 아들 이랬어요. 천둥 번개 칠 때 우레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한이 성격이 급하고 좀 다혈질적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완전히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외에 요한이 기록한 책들이 요한 서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이 요한이 다 기록을 해요.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가두어가지고 갇혀가지고 유배 가서 기록했거든요. 왜 반모섬에 갔느냐? 이 모든 사도들을 그때 박해가 일어나면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요한도 사실은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서신을 기록시킬 목적으로 요한이 죽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 사실 요한을 팔팔 끓는 기름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사람이. 황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완전히
펄펄 끓는 기름솥에 넣었는데 죽지 않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이지 못해서 보낸 곳이 반모섬입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돌아 나옵니다. 그러고 나중에 요한이 에베소 지역의 감독으로, 그렇게 해서 요한은 유일하게 12사도 중에 순교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다가 요한 3서까지 다 기록하고 1, 2, 3서 기록하고,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를 우리가 사랑의 서신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 3서, 누구에게? 가이오 장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저자가 바로 요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봐요. 요한복음 13장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12제자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가리킴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근데 23절 말씀에 잘 봐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여러분 혹시 최후의 만찬 그림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오늘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래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요, 예수님이 가운데 탁 앉아 있고 왜 12사도가 같이 성만찬을 하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맨 끝에 이러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고, 그 다음 이제 사랑받았던 제자가 요한인데, 요한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머리를 이렇게 싹 기대고 이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또 받고자 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요한은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다혈질적이고 신경질적이고 막 급한 사람. 제 영어 이름이 뭔지 알아요? 요한 김이에요. 제가 존 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영어로 존이라고도 하고 존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읽고 사실 복음의 정리가 가장 많이 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고 은혜를 가장 많이 입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영어 이름을 요한으로. 어찌 보니까 요한이 저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더라고. 성격 자체가 저하고 너무 비슷해요. 저도 하나님 믿고 정말 사랑의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제 이름을, 영어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 앞에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결국 이 요한이, 그러면 요한복음을 왜 기록을 했느냐? 요한이,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게 AD 한 70년경입니다. 그러면 이미 봐요. 초대교회가 이미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초대교회 안에 많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럴 때예요. 그런데 그때 자 봐요. 복음이 증거되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초대교회 안에 바울 서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라 나옵니까? 너희가 거짓 교사와 그리고 이단들의 속임수, 잘못된 가르침을, 헛된 철학에 속지 마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만큼 사단이 교회 안에다가 틀린, 그러니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혼합된 복음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영지주의자들이, 그노시스 학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특징이 뭐냐, 영지주의 자체가 뭐냐 하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과 육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육은 죄 아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영적인 거를 계속 강조하고 영적인 지식, 지혜,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느냐 하면 지식,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식으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스운 건 지금도 영지주의의 이 흐름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 것 같이 잘못된 오류로 빠져버리는 게, 그게 이단이고 사이비인 거예요. 물론 성경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이문열 씨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7번이나 정독을 했어요. 여러분, 도올이라고 뭐 김영옥이라고 이라는 그 아저씨 인기 많잖아요. 젊은 사람. 그 양반이 성경 엄청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 박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문열 씨나 도올 김영옥 씨는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잘못된 오류 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도 그렇게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이 지금도 이단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봐요. 신천지에서 가장 한국 교회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저한테도 계속 메일 보내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논하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는 식으로. 물론 요한계시록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까? 틀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몰라도 구원 받아요. 모세 시대 때 요한계시록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여러분 봐요. 복음을 가장 많이 알고 누렸던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 못 읽고 하나님의 부름받아 갔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요한계시록 못 읽었는데 구원 못 받았겠네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의 흐름이 교회 안에 퍼져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는 영적인 걸 중요시하게 여기고 육신을 등한시 여겨버리니까 육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육신 이거 뭐 아무 필요 없는 건데 이러면서 육신이 방탕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막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천국 가는 거지 육신은 안 간다 이러니까 육신을 완전히 막 대하는 거예요. 방탕하게. 그러다 보니까 음란하게. 음란, 방탕, 막 방종에까지 이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또 반대로 육신을 경건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영지주의 안에서. 그는 식사파 안에서 두 가지 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 육신을 경건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뭘 보고 뭘 체험하면 거기에서 탐심이 나오고 육신이 타락하게 되니까 안 보게 하려고 육신의 절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지만 불교가 산으로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중생 가운데 있으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육신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기독교 안에도 영지주의자들 안에도 수도원 만들어가지고 산 속에서 금욕 생활하고 완전히 절제된 그쪽으로만 가는 무리들도 있었다니까요.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이 영지주의의 사람들이 틀린 이론에 왔다 갔다 하니까 속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의 봐요,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요한복음을 기록했는 이유가 언제 나오냐면 요한복음 안에 직접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이 직접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봐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뭐도요?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거는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와 그노시사학파가 틀린 이론과 사상 철학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퇴색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이걸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책인 겁니다. 그래서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 약간 달라요. 다른 복음서들은 역사적 기준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뭐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주인공의 예수 그리스도. 마가 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는 보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읽었잖아요. 1장에는 보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어떤 육신적인 의미로 왔다, 그런 거는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건 없다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1장 14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죠.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게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즉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사람이 무식한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에 무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식하다 그러면 싫어하거든. 무식하다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실제로 무식한데도 무식하다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이 무식은 어디서 생겨요? 무지에서 생기는 거예요.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무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그건 니나 믿어라. 하나님 그래. 이게 뭡니까? 무식한 소리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우리가 요한복음의 비밀과 이 비유와 이 축복을 통해서 무지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요한복음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거 찬양으로 만들라고 우리 때 많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도 사랑의 제자로, 사랑의 대사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이 두 단락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을 두 단락으로 보면 첫째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 13장부터 21장까지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루신 표적이 뭐냐 하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표적들을 행합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있을 때 왕의 신하에게 네 아들이 나았다 얘기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또 어떤 표적을 나타냅니까? 오병이어도 나타내고. 그래서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표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표적과 이적, 요거는 약간 다른 거예요.
우리가 표적, 이적 같이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약간 다릅니다. 제가 오늘 1장에서 12장까지는 7가지의 묘라되어 있죠. 표적을 나타내는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했어요. 표적이란 말은 이적과 어떻게 다르냐? 한글 영문으로는 한글로는 비슷한 것 같죠. 표적이 나타났다, 이적이 나타났다, 비슷한데 이걸 영어로 나타내면 차이점을 빨리 알아들을 수 있어요. 표적은 영어로 뭐냐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이적은 영어로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이해되죠? 이적은 미라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그거 이적 아닙니까? 물론 이적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적이죠. 뭐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거 미라클이잖아요. 우리가 홍해를 가를 수 있어요? 못 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갈라서 그건 이적이 맞아요. 그런데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요한은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까. 이해돼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이해해버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의 고백, 그거를 요한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레미야나 엘리야가 아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요한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깨닫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7가지의 이적을 표적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의 사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은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너무 신학적으로 가버렸나?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하긴 이건 신학교에서 배운 거니까. 저도 오랜만에 요한복음 이거 준비하면서 신학교 때 배웠던 요한복음서 이제 강의 다시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한 거니까.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요. 무슨 말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신학적으로 조금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가 뭐다?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나타내는 7가지의 표적, 사인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건 하나님한테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암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건 하나님 앞에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와, 예수 믿고 암이 나왔다.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분이 그리스도에게는 암은 감기나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감기나 똑같은 거예요. 진짜 코로나는 감기잖아요. 독감의 한 종류예요. 새로운 독감이에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이 없는 독감인 거예요. 코로나. 그러면 하나님에게 코로나는 감기나 똑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제 아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7가지 표적을 나타낸 표적의 책이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 표적을 통해서, 자, 그러면 그 표적을 보고 2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나올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 누가 반대했습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데요, 그걸 기분 나빠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기분 나빠했다니까요. 싫어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지만 세례 요한 찾아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부터 따집니다.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줬거든. 요단강에서 세례를 막 주고 하니까, 야, 누가 네 마음대로 사람들 세례 주라던데, 네 배후에 누가 했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 나오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 오늘 1장 말씀에 읽었잖아요. 7절 말씀에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세례 요한은 왜 왔어요? 이 땅에 정언하러 온 거예요. 뭘 정언합니까?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거예요. 왜 빛에 대하여 정언합니까? 이 땅의 문제가 어두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려는 거예요?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누구요? 참빛, 세상에 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언하러 온 사람이 요한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언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셨어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학교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그럼 뭐 해야 돼요? 빛에 대해서 정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냈다니까요. 내가 그 직장을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뭐 하려고? 빛에 대해서 정언하라고. 내가 이 장사를 해요. 이 식당을 해요. 하나님이 이 식당을 왜 하게 하셨어요? 빛에 대해서 정언하라고. 근데 우리는 빛에 대해서 정언해야 될 식당에서 빛에 대해서 정언 안 하고 뭐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가지고 의식주에 묶여 살아갔구나.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뭐냐? 자,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때 이 표적과 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깨닫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 이해되죠?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배우가 누굽니까? 누가 대적하겠어요? 사단이 대적하는 거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는데 바리새인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없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 깨달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적자들은 갈수록 그 핍박과 고난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하물며 어느 정도입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거되면 될수록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깨닫는 제자들이 나오는 반면 그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정말 너무 싫어하고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사이에 뭐가 생길까요? 갈등이 생기겠죠. 충돌이 생기겠죠. 지금 여야가 법안 하나를 놓고 계속 뭐합니까? 충돌하잖아요. 갈등하잖아요. 서로 자기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제자들 나오잖아요. 이 제자들에 대한 12사도에 대한 제자 훈련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요? 제자로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빛을 정언하는 자로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제자 훈련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내보낼 때 진짜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왜?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봐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만들어집니다.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삼위일체의 교리가 다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말씀과 하나님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거기다 요한복음 14장에 누구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 삼위일체의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의 비밀 안에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비밀 속에 없으면 이게 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1월부터 계속해서 봐나갈 텐데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저는 우리 언성교회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기도 제목으로 잡고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의 축복 속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대적자의 길에 설 것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맨 끝에 영어로 갭이라 적어놨죠. 갭. 갭이 뭡니까? 아이들 좋아하는 옷 메이커 갭 그거 말고 미국 옷 메이커 갭 말고 갭의 원래 뜻이면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뭐가 차이 납니까? 말씀하고 나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열고 네가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현실 봐요. 열방의 아비는커녕 아도 하나 없는데, 내 아들 하나 없는데 내가 자식이 뭐 한 3형제라도 되면, 그죠? 그 말이 이해돼. 우리 황 집사님 정도 되면 이해돼. 아들이 둘이라도 있으니까. 그래, 아이고 이 아들 우리 시온이 시우를 통해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게 믿어지지만 아브라함한테는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다니까. 거기다가 뭐 젊은 새 부인을 붙여줬다면 또 이해나 되지. 아니에요. 부인 성경에 뭐라 돼 있죠? 경수가 여자로서의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그런 할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이 100살 다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열방의 아비를 말씀하고 아브라함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맞아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로 떠나보내고 단을 쌓을 때, 뭐죠? 예배의 축복을 회복할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비밀이 회복될 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시작될 때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내하고의 갭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의 갭, 이게 사라지는 2021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요한복음 1장 말씀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 안에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1장으로.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문제는 뭐죠? 어두움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태초의 땅의 상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 되어 있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 땅은 어떤 상태였다? 흑암, 혼돈, 공허였다. 그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을 때는 흑암, 혼돈, 공허가 우리의 주인 노릇 못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이 깨트려버리는 순간,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는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떤 상태에 됩니까? 흑암, 혼돈, 공해에 노예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의 사람으로 완전히 신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마귀 종노라는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전략, 이게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앙은 계속 더 임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파라다이스 오지 않습니다. 언제 천국이 임합니까?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그때 새하늘과 새 땅. 그 신천지란 말이 여러분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신천지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신천지란 말 잘 안 쓰거든. 왜? 오해할까봐. 이미 신천지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신천지란 말 안 쓰는데, 신천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봐요. 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신천지란 단어를 사단이 교묘하게 이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해 버렸잖아요. 여호와의 정의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왕국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호와의 왕국이 어딥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천국인데, 얼마나 좋은 말인데, 이 정말 영광을 위해 사용될 단어를 사단이 뭘 집어여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영지주의, 고노시스학파, 지식적으로 지식을 통해 믿음을 깨닫는 양, 틀린 사상과 틀린 철학, 복음 아닌 다른 걸 통해서 완전히 복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천지 얘기 안 하잖아. 신천지 얘기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교회 문마다 뭐 붙여놓습니까? 신천지 아웃.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 사람들 온다 그러면 받아야 돼요. 왜?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요한복음 말씀 들으면서 올바른 복음을 깨달아야 되니까.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 되니까. 그들 중에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영을, 흑암의 영, 어둠의 영, 혼돈, 공허, 흑암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신천지에 빠져 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는 동료 중에 누군가 신천지에 빠져 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뭘로요? 절대 가능으로. 자, 요한복음 시대 배경 다시 말씀드리죠. 영지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지식, 지혜, 숭배함으로 영과 역을 분리해서 얘기했죠. 완전히 방탕주의, 완전히 금욕주의,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단 말이에요. 영과 육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이 구원받는 거지만 그렇다고 육신을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육신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몸을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히 하라. 구별되게 하라. 이미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영과 육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따로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다니까요. 인간은 마음, 생각, 영혼, 육신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양태론도 나오고 틀린 이단 신앙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사와 세계사의 흐름 보십시오. 종교를 통한 반목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 또 계속 전 세계의 갈등이 뭡니까? 이슬람과 반복. 세계 역사 보세요. 십자군 전쟁, 무슨 전쟁, 백년 전쟁, 뭐 모든 전쟁이 뭐 때문이에요? 그거 다 종교 전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종교화시키니까 종교 때문에 서로 갈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저거 함락하겠다고 십자군 전쟁 계속 일어나고 백년 전쟁, 뭐 장미 전쟁, 무슨 전쟁. 전 세계 역사가 반목과 갈등, 전쟁의 역사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현대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봐요. 교권 아래 복음은 완전히 짓밟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생깁니까? 이제 또 반대로 통합종교. 모든 종교는 똑같다. 왜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느냐?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한다니까. 봐요. 구원의 유일성, 원죄를 모르니까 종교로 접근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니까 구원 자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어둠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두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틀린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혹하고 거기에 딸려가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 같거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12년 년 동안 이성이라는 테두리 아래에서 틀린 지혜와 지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적으로 뇌 안에 각인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틀린 12년 동안의 각인이 이단 사이비한테도 끌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즘 메시지 그러잖아요. 이 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뇌는 뭘로만 치유됩니까? 다른 걸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라 하는지 알아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말씀, 로고스. 로고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지, 공부하고 체득하고 내가 읽어서 갖게 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이만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바른 기준, 올바른 기준, 하나님이 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배경, 그래서 말씀에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배경을 알아야 뭐가 보여요? 흐름이 보이고 그 흐름을 봐야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한복음 지금 1장 서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배경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배경은 어땠는지. 이제 영지주의만 이때 판치던 것이 아니고, 자, AD 70년 이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AD 70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해 버립니다. 아시죠?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정복해 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 디도 장군이 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니까 언약궤는 이미 없거든. 뭐 어디 아무것도 없어. 로마의 그 신전에는 가면 주피터 신상 있죠. 뭐 아폴로 신상 있죠. 뭐 큰 비너스 신상 있죠. 신상들이 있는데 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디도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뭘 만드는지 알아요? 기독교를 비웃으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이거 우리 로마의 아폴로 신상보다 못한 거다 이러면서 거기다가 아폴로 신상을 세우는 게 아니고 뭘 만들어 버리냐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신상 있죠. 돼지 신상을 만들어요. 돼지상을 크게 만들어서 놓습니다. 왜 돼지상을 만들었을까요? 완전히 비웃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게 돼지였습니다. 이슬람들 지금 또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왜? 성경에서, 구약에서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디도 장군이 완전히 막 하나님, 야, 하나님이 있으면 내 한 벌해봐라 이런 식으로 돼지 신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놔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돼지고기 막 갖다 놔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있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나? 그렇다면 왜 저 악한 것들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저놈들이 저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데 왜 저걸 가만 놔놓지? 이해돼요? 그런 상황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마라.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뭡니까? 어둠의 문제를, 어둠은 고함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깜깜한데 내 혼자 고함치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 같이 고함칩시다. 이래가지고 고함친다고 어둠이 물러가느냐? 안 그렇다니까요. 고함칠 필요 없어요.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첫 시간이라가 많이 흥분했는데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어둠의 문제는 빛만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해되세요? 정리 다 됐죠? 이 땅의 문제가 뭐다? 어둠의 문제다. 그럼 어두운 문제에 대한 답은 뭐다? 빛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끝났잖아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쉽게 가면 이제 요한복음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지고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된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거듭나고 달라지는 겁니다. 뭘로요? 진짜 제자의 삶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라 했습니다. 뭐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앞에 하나님과 뒤에 하나님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앞에 하나님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앞에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성부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마주보고. 그것도 왜요? 서로의 뜻과 서로의 목적, 서로의 능력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여기서 삼위일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 봐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봐요. 우리는 주로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에 창조의 하나님 하면 성부의 하나님 혼자 일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뭐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성부 성자 하나님만 했을까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에 함께 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공이셔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전능자가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 된다 그러면 창조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유일성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축복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의미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자, 여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이라는 말이 있죠. 이 되는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되다. 이게 헬라어로 기노마이라 그럽니다. 기노마이가 되다, 되는. 기노마이가 무슨 뜻이냐면 재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었는데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예수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재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어두움을 해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 이게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니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깨닫지 못하니라에 보면 이래 번호로 2번 이래 적힌 거 있을 거예요.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는데 좀 좋은 성경은 다 있어요. 2번. 여기에 2번이 뭐라 돼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라. 거기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어두움이, 그리스도가 빛으로 왔기 때문에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떤 승리한 싸움을 하는 정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정언하러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정언하러 왔다는 것은, 우리 메시지도 나왔다시피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미 정복할 수 있는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가서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건으로 완벽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어두움이 못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됐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셨습니다. 요한은 아까 말씀 봤죠? 보내심을 받은 자. 뭐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는 요한과 같이 뭘 증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로 말미암은 지옥 배경, 사단의 종로로 하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러 빛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뭘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되는 뭐죠? 기노마이, 재창조된 겁니다. 재창조. 그런데 이 말씀이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1년에 우리가 그러면 체험해야 될 말씀 성취와 축복이 뭡니까? 원단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안에서 붙잡으면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말씀 성취를 맛본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와 나와 함께함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학업 달란트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 사업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사업에 안 나타나니까 문제지. 예수님의 능력이 내 공부에 안 나타나니까 문제지. 근데 나타나쁘면 왜 돼요? 문제될 게 없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말씀을 확인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 주간 진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읽어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세요. 이거 오늘 읽었는데 내일 또 읽어보세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깨달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봐요. 마지막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하더라?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2021년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말씀 성취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연성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최고의 응답의 해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2021년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